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는 모압 여인 룻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남편도 없는, 자기도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도 남편이 없는 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국 땅까지 오는 것도 잘 이해되지 않고 이상하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은 그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아들들이나 남편이 죽은 것이 그 며느리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자식이나 남편이 죽으면 며느리들한테 너 때문에 죽었다 막 그냥 어거지로 씌우는 일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자기는 앞으로 시간이 흘러도 그들에게 어떤 희망도 줄 수 없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살다 보면 또 어떻게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나오미의 다른 한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사람이 못되고 나빠서가 아니라 그 시어머니의 말이 한치의 틀림도 없고 자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자기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딱히 무슨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룻은 떠나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자기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니와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에 죽어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것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게 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기 마련입니다. 굉장히 성격도 독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에게 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심겨진 신앙, 틀림없이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그런 태도는 그의 신앙이 그 삶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곧고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행동하는 모든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여러 가지 것을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잖아요. 과연 그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게 되면서 다윗 왕가의 한 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더 세월이 많이 흘러가게 되면 구속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그 줄기에도 이렇게 한 여인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단단한 믿음을 그 여인이 유대인이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어떻게 전혀 다른 이방인의 여인으로 그가 그렇게 유대의 어떤 구속사적으로 아니면 역사적으로도 그 줄기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인물이 되었는가?
이 룻기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의문을 갖죠. 성경에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도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인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좋은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놓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고넬료는 어느 집에서 당시 애를 낳으면 시몬이라든지 안드레라든지 이런 이름, 그게 그 이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 고넬료, 로마에서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고넬료는 로마의 코넬리라고 하는 집안, 당대에 아주 상당히 명망이 있다고 그럴까요? 로마의 집정관들의 3분의 1이 이 코넬리 집안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릴 만큼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으로,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하는 취급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로마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배국의 관리로 파송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나 분봉왕이나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도 상당한 권력의 맛을 보면서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꽤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혹은 더러 죽이는 일에 죽이고자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렇게 빗나가서 그런 것 뿐이지 구조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로마의 관리가 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적당하게 남들이 그냥 야박하다고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이 백성을 구제했다고 하는 것은 힘써서 구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냥 소위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철저하게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믿는 사람일 수 있었느냐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다른 어떤 지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포악스럽지 않고 굉장히 인정 많고 온순하니까 고넬료를 싫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실한 믿음이, 이런 그 고넬료의 진실한 믿음이 그 내부의 소문을 타고 올라가면 고넬료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그것은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모두 황제 숭배 사상에 맞물려서 그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가 유대 종교에 그렇게 깊이 빠져있다고 하는 것은. 하지만 분명히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 그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그 어떤 계기가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9시에 기도 시간이죠. 기도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뭔가 좋은 소식이든지 네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데 그 집이 해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봄에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 장로님이나 선교사님들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 요바 무두장의 시몬의 집을 갔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는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사울과 고넬료가 어울렸으면 훨씬 좋은 조합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것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직업군 중에 속하는 직업이 무두장입니다. 결혼을 누구랑 약속을 했다가 그 사람이 무두장이 집의 출신이라고 그러면 파혼을 해도 그것이 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의 어떤 그런 사회에서 이 무두장은 철저하게 천대받고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지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들.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가 상당히 개방이나 개혁의 어떤 그런 예수님이 마치 길을 가시다가 유대인들은 지나다니지 않는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곳으로 들어가시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정오쯤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정오는 6시인데 3시, 6시, 12시, 9시 이런 시간이 다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은 밥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냄새가 아마 위로도 올라오고 있었던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 하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양쪽에 보자기처럼 이렇게 묶인 것에 의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안에 보니까 땅에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또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이런 날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자신은 결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았다고, 내가 굉장히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런 거는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소리가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3번 반복된 이후에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많아졌겠죠. 먹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에게 경험된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환상에서 지시받은 대로 사람을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고넬료가 자신들을 왜 보내게 되었는가 여차여차 설명을 하니까 베드로가 들어오라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오늘 자고 내일 그러면 같이 가자. 이래서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이 있는 가이사랴에 가게 됩니다. 갔더니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지나왔던 시간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6절 이하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게 된 그것,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해서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것을 보았으니까.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이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에게 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까지 증인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명하사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모든 사람의 심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 오직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행하신 역사와 이루신 일들이 왜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때 성령이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거기에 함께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서 자기를 그곳에 보냈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그렇게 임할 줄은 생각하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세례를 막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우리는 보통 물 세례를 받고 시간이 지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던 사람은 먼저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런 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따르고 또 그 역사하시면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거나 그렇게 되기를 주도적으로 기도하거나 또 그렇게 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이 그렇게 쉽게 메워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처음에 왔을 때 한 말이 뭐냐면 그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지?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 법에 안 맞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왔는데 왜 불렀냐, 이런 거죠. 말을 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랑 나랑 어울리는 거는 안 맞아. 격에도 안 맞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는 것과 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오기는 왔는데 왜 불렀냐, 이런 거죠. 34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굉장히 얄미운 말이에요. 외모를 보면 너희들은 아닌데 외모를 안 보셔서 아마 나를 보낸 것 같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들으려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그를 맞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에게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또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게 베드로의 한계일 수도 있고 그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선민주의나 우월주의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죠. 하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넘는 우월감. 그럼 왜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을까? 스데반이 일찍 순교했다 할지라도 나머지 모든 그 집사들도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상당히 개방된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다면 훨씬 더 적격이 아니었을까?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을 보내면 될 텐데 왜 베드로를 보내느냐는 거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면서 그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신앙의 흐름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만큼 천국의 문을 여는 믿음의 문을 열어서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베드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문을 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음의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에,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에 대해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바울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 일을 하게 됐으면 매우 난처한 상황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파 유대인인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의 저항을 차단하는 명분을 미리 하나님께서 확보하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이 일에 쓰임을 받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구원이 이르는 사건은 가장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속됨과 거룩함, 정함과 부정함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전통 유대인의 율법에 매인 그런 관습을 깨뜨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서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 세례를 베푼 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즉 가장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수장이었겠죠. 베드로가. 그의 권위가 대단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지도자, 가장 으뜸되는 지도자의 특수한 위치를 활용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스스로도 그런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이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10장과 11장에 이어지는 그것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거나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이 서로 잘 안 맞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 속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환상은 베드로를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은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전통적 유대인들이 가진 관념과 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배자인 위치에서 고넬료가 지배자의 위치에서 그의 우월적인 사회적 지위로 그들을 찍어 누른다면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듣고
듣겠지만 자신이 그들이 믿는 종교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서슴없이 이방인들이 구원 밖의 사람들인 것을 인식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넬료가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고넬료가 가진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누르면 그들이 깨갱하겠지만, 그러나 그들 밑에 들어가서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우리는 달라. 이런 걸 철저하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는 환상은 무엇인가? 그가 구정에서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먹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린 음성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가 본 환상은 베드로의 기본적인 인식이나 사고와 다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보이는 환상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는 환상이죠.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양편의 역사하시면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새기면서 본받아야 되는, 그러면서 집중해야 되는 말씀은 이들이 둘 다 기도의 사람들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혹은 기도하고 오다가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 말과 함께 행동이 나란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행동의 옷을 입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왜소함을 절감하고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일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구어적 언어가 행위로 나타나는 가장 정확한 몸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의 증언은 그들의 삶 자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이 바로 기도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삶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상을 보이신 것은 뭘까? 그것은 보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인데 그것은 대부분 우리의 입장과 다를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굳이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비록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 정도의 변화를 가졌는지 몰라도 기쁨으로 이방인의 가정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되도록 기도할 정도로 나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가 더 생명적인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실 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스스로 그렇게 정통파 유대인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그렇게 복음을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를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을 보게 하였고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신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많이 관철시키려고 많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많이 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확신을 위해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부지런히 기도에 매달린다면 현상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계속 나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 내가 가졌다는 게 욕심이었다는 것,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것, 내가 모자른 것, 내가 연약한 것,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하기 싫은 거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면 하고 싶은 거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고넬료의 환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환상은 네 뜻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래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한 번에 줬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아버지만큼 자식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자식도 아버지를 알죠.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을 아는 것만큼 알지는 못해요. 아버지는 자식이 어려서 뒤로 앉아서 뭘 꾸물거리고 사고치고 있는 것도 안 봐도 뒤통수만 보고도 알아요. 그렇게 하면서 컸기 때문에 자식은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는 야 조금 더 기다려라. 넌 아직 조금 더 커야 돼. 넌 생각이 조금 더 여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했을 텐데 자식이 달라고 우긴 거죠. 그냥 주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눠주었고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갔어요. 그러나 그 아들의 인생의 궤적은 아버지가 염려한 대로 흘러간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달라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정수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포기되고 우리의 소원이 내려놓아지게 되고 아버지의 생각이 살아나고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환상이 고넬료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생각이 거두어들여지고 아버지의 뜻이 앞세워지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앞에 계시는데 장로님 그림에 사람들이 꼭 뭘 그리는 거냐고 물어보죠. 장로님이 한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뭘 그린 게 아니라 뭘 안 그리려고 한 거라고. 어떻게 하면 비본질적인 것을 다 빼버릴까? 빼도 되는 건 다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뭘 그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안 그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본질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죠. 기도는 뭘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그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개할 수 없도록.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어야만 돼. 그래서 기도 속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각자의 사역을 찾아서 자기를 내려놓게 되는 것, 결국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뭔가를 내려놓고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그 확신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환상,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봤던 고넬료나 베드로,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지막 때의 구속사를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보내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역사 때문에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있어야 될, 유대인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나 있어야 될 이 놀라운 일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하는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것을 베드로에게 진행할 수밖에 없도록 환상 중에 그를 이끌고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의로운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유대인들이 가진 그 태도 밑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 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될 때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게 되는 정말 하늘나라에 가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그곳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에서 뭔가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으로 다가선다고 하는 늘 이런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좀 더 많이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접을 수 있는 그런 그 확신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